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물에 되어질 모든 일들, 또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또 그 작정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도무지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환히 보게 하시며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악한 죄 가운데 빠져서 주의 크고 두려운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 구원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주의 강한 팔 오른손에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앞에 죄의 멍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건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못된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며 죄를 지은 백성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첫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며 우리 스스로의 모략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에 먹을 것, 이 세상에 입을 것,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에만 매몰되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선에 찌들어 신실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이웃을 시기하고 또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행악하는 자들 인하여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범죄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있었는지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니 우리가 주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슬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온갖 영혼의 번민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상처받고 무시받고 억압받고 괴로운 일과 누명을 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불쌍한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갚아주시고 또 불의한 자들에게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육신의 병고를 지고 괴로움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의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앞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학업에 힘쓰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사 가정과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미주 총회차 먼 곳에 가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간구와 마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성문을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을 하시죠.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마치 세상이 멸망한 것과 같고 주님이 이 세상을 모두 끝낸다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자 제자들이 그 때와 징조를 묻지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영적인 대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극심할 것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 재앙이 수없이 일어나서 어디는 물이 없어서 죽고 어디는 물이 너무 넘쳐 들어와서 죽기도 할 것입니다. 지진도 일어날 것이죠. 교회 내에서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배도와 배신이 난무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서로 사랑치 않을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서로에게 냉랭하고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여러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요즘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두드러지죠. 거짓 그리스도들 많습니다.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부지런히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지에 숨어서 몰래 포교를 했지만 지금은 지하철이니 광장이니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보란듯이 자신들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긴박한 상황이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아대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동북아시아가 늘 불안함에 쌓여 있습니다. 또 중동도 마찬가지죠. 감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지진 안전 지역인 줄 알았으나 경주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홍수, 태풍, 또 미세먼지의 습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 사이에 불법과 무관심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싸늘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29절을 보시면요. 그날 환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즉 종말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죠. 이제는 지구 내에서의 차원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다면요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은수한테 이거를 했었어요. 마지막 날 은수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데 이 딱 29절 말씀하는데 은수가 울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해가 빛을 잃는다. 달이 떨어진다. 별들이 뚝뚝뚝 떨어진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두려워서 정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하면서 벌벌 떨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저 두려웠고 고통스러운 날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30절 하반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다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과 공포의 날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지만 그 날과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징조가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쩐지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신다 합니다. 성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신성을 따라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 언젠지를 친히 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성을 따라 자신을 낮추신 표현입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36절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아시지만 나 너희들한테 안 알려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비슷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십니다. 너희들은 언제 그날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지나친 호기심을 거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쩌라는 말입니까? 잔뜩 겁은 주시고서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안 알려주시는데 참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날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날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37절부터 39절에는 노아 때 있었던 과거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정도 지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노아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전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갑니다. 노아가 자기도 들어가고 아내 데려가고 새 아들 또 며느리 3명 싹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동물들도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물들이 자연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아시죠? 갑자기 쥐들이 막 수천 마리가 어디론가 막 도망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뭔가 불길한 징조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쥐를 따라 달려야 되죠. 근데 그러질 않고 노아 방주 때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쟤네 왜 저러지? 저 좁은 곳에 뭐하러 답답하게 들어가 있냐. 야 우리 결혼하자. 시집가고 장가하자. 그러면서 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주일 후에 갑자기 하늘에 샘이 터지고 또 땅에서도 샘이 터져서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유는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홍수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몇 월 며칠 몇 시 일어날지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였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도 그러리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정작 우리는 정확한 일시를 모르고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그 무서운 날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40절과 41절에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림과 심판의 돌발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임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수학 문제 막 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컴퓨터 하면서 막 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맷돌을 가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 훅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런 때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너무 그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일시를 우리에게 감추시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대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은 감추셨으나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42절에서부터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종말과 재림의 징조를 알리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감추시는 것은 끊임없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걸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짧은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도둑 비유이죠.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줄 안다면은 주인이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이요, 여러분 집에요, 오늘 새벽 3시에 뚫고 들어온다라고 한 계획을 여러분이 우연치 않게 입수를 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3시까지 깨어있어요. 예, 새벽 3시까지 깨어있는다. 예, 또 깨어있다가 도둑이랑 맞닥뜨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육각 몽둥이를 하나 준비해 놓기도 하고 좀 여력이 되면은 전기 충격기도 구비를 해놓을 수도 있겠죠. 밤을 새던지 아니면 좀 자면서 체력을 보충해서 2시 30분쯤에 일어나서 도둑을 맞이하든지 간에 깨어서 준비한다면은 도둑이 그 낌새를 알아차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봐야 육각몽둥이 얻어맞을 것이다. 전기 충격기에 찌릿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간에서는 도둑의 침입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연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도요, 몇 시에 오시겠다 알려주시면요, 우리가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 참 어떻게 얄궂으신 건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인지 아무튼 그때를 알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라 하시죠. 4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무엇을 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십니다. 왜?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이 전혀 오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깨어있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45절부터 있는데요. 여러 종을 거느린 부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종 중에서도 좀 높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말하죠, 주인이. 이보게, 내가 먼 길을 떠날 것인데 언제 올지는 좀 가서 상황을 봐야 알겠네. 다만 내가 없는 동안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고 종들에게 제때제때 밥 잘 먹여주고 모두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조치를 취하고 있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주인이 떠납니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션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주인 올 때까지 3박 4일이고 일주일이고 잠자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잠을 자긴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면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늘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인이 먼저 오시나 눈 빨개지면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분부대로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또 쉬게도 하면서 또 일도 하게 합니다. 박현 목사님이 미국에 가시잖아요. 이럴 때 부목사는 참 마음이 편하죠. 주중에 많이 뵙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압박감이 있습니다. 안 들으시니까 녹음한 거 안 들으시겠죠. 하지만 목사님 미국에 가 계신다고 제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매일 성경도 이번 주는 제끼고 신방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언제 오실지 분명히 알지만 저에게 주신 분부를 하나하나씩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겠죠. 참 그게 맞는데 참 쉽진 않네요. 더 힘들어요. 목사님 미국 가실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때를 따라서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딱 발견하게 된다. 목사님이 딱 오시는데 김영숙 목사가 열심히 매일 성경 준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돌보고 있는 걸 딱 보신다. 그러면은 그것과 같은 마음이겠죠. 너무 기뻐요. 너무 이뻐요. 이 종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종에게 기쁜 마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45절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지 먹는 것만 잘 챙겨주라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영혼에 결핍이 있는 자들을 도우라는 것, 또 마음에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 또 육신이 병들고 배고픈 자를 고쳐주고 또 그들을 돌보아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지 반반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좁게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부터 생명의 꼴을 얻어먹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작은 목자인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넓게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 이웃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직업과 인생의 문제에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커서 직업을 가지고 산다면 무엇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참 난처한 질문이에요. 제 아내가 그 청소년 진로 관련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한대요. 왜 꿈이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애들 너무 괴롭다. 예, 근데 뭐 한번 질문해 볼 수는 있겠죠. 제가 옛날에 은수 어렸을 때 3살 때 은수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리요. 예. 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하늘을 나는 오리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때 보는 세상,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는 세상, 청년이 되어서 보는 세상, 장년이 되어서 보는 세상은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죠. 그런 속에서
한참 진로를 정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을 길게 살아야 될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인생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잡아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은 우리 장년들 또 노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지만 내가 계속 이 직장에서 있으리라라고는 보장이 별로 없죠. 계속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2의 인생,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를 어떠한 기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준비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실천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삶을 살아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하여서 너희들은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그런 직업을 정할 때 정말 이것이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직업인가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현대사회에 매우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직업들도 있고요. 이제 흔히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새롭게 창출될 직업들도 많이 있죠. 과학자가 되든지 발명가가 되든지 간에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과학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화나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직업도 있을 텐데 그것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혹은 우리 교회 어떤 친구는 고대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구체적인 그 꿈이 있는데 그렇게 교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혹은 변호사, 국회의원, 공무원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또 운동선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의 야구선수 커쇼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축구선수 이영표 같은 선수도 있고요. 또 식당을 하기도 하고 카페를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꾼 일도 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이너를 할 수도 있고요. 가수나 연기자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도 즐거워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한 가지는 이웃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인가, 그들에게 삶의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아실현,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매우 창의적이고 매우 성실하고 매우 즐겁게 일을 하면서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일으키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과 노년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개인적 적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교회적 적용입니다. 우리 성가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교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인 구원, 개인 신앙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더욱 확장하여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복음을 공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갖는 이 복음을 주변 이웃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외롭고 상처받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며 또 아프고 괴로운 육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전도가 있죠. 우리 교회 2층에 노인회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일에만 오시면은 저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싶긴 하실 텐데요. 주중에 뵈면은
그 노인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게는 4분,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 그 현대 밤선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한 20분, 30분 정도 모이셔서 식사도 하십니다. 그런 고령화 사회에서의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과일이나 떡을 때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요. 권현환 전도사님이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꿈은 모른 채 공부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줄 수 있을까요? 또 특수하게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소망도 없는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분들, 또 서울역에 있는 분들, 또 청량리에 있는 분들. 예전에 제가 영등포의 광야교회라는 곳에 저희 교단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노숙자들에게 이제 무료 급식 배포 사역을 하여서 거기를 좀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 아침에는요,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입은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간혹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처럼 번듯하게 입고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옆에 서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악취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 눈이 텅 비어 있다는 눈빛 본 적 있으신가요? 텅 비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또 잊지 못할 어떤 분은 그 초여름이었어요. 꽤 더운 곳이었는데 바지를 한 15개로 입으신 거예요. 하나 입고 2개 입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집이 없잖아요. 옷을 어떻게 구하시긴 하셨는데 이거를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다 보관을 하고 다니신 겁니다. 그 더운 날에. 근데 또 씻지를 못하시고 그렇게 막 땀이 나시니까 옆에 있으면 좀 냄새도 나시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또 교도소의 수감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범죄로 인해서 갇힌 분도 있겠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수감된 분들도 있겠죠. 남자 수감자들, 여자 수감자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필요가 있죠. 또 그들이 혹 억울한 누명으로 왔다면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리라는 종말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우들과 말기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용인 샘물 호스피스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셔가지고 경험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이제 그 봉고차를 몰고 관광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건물들을 청소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식사 대접도 합니다. 또 저희 장인어른신에게는 이렇게 정성껏 목욕을 시켜주세요. 거의 이제 거동을 못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에게 정말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또 도와야 될 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수없이 매맞고 탄광에 끌려가서 혹은 용광로 앞에서 옷도 못 입은 채 뜨거운 그 쇳물을 튀어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 동포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저 우리의 뱃속에 맛있는 양식을 넣고 오늘 정말 맛집에서 좋은 외식했다, 우리 가족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지나간다면은 예수님 어느 순간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내에도 도울 일들이 많이 있지만 멀리 해외에도 결핍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의 카톡 친구여서 이렇게 가끔 정보를 받아보는데 최근에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9살의 이그라라는 남자 아이가 있어요. 9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2학년이죠. 예, 2학년. 2학년 혹시 있으세요? 여기. 희원이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희원이는 학교를 가지만요, 이그라는 벽돌 공장에 갑니다.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벽돌을 만듭니다. 이 벽돌은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할 벽돌이라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학교에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돈 벌러 나간 아버지와는 오래도록 연락이 끊겼고요. 엄마와 새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는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으로 매일 출근을 하죠. 벽돌 하나를 만드는데 17원이라고 합니다. 100장을 하루에 만들면 얼마 법니까? 1,700원. 그거는 새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돈이죠. 이 3살 어린이가 짊어지기에 수십 장의 벽돌보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죠.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 해외 아동들을 후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걱정 덜면서 살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훨씬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동갑대기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라 할 때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도 하겠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면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연중 행사 계획표 가운데 이웃들을 위한 일들, 또 교회 예산 가운데 이웃들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섬기고 노력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너무 분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요, 우리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야 될 필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을 섬겨야 할 당위성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비유가 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들이 있죠. 34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모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합니다. 34절이었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지. 우리들은 의아해하죠.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다.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되게 특징적이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것으로 예수님 묘사하지 않으시고요, 이웃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묘사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의 인생에 결핍된 순간마다 찾아가서 그들의 전인격적인 복락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예수님 사랑과 별개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종교적인 외형만 지키면서 외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정의와 인자와 믿음을 지키면서 참되이 주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성가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참 귀하다.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24장 48절을 보시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악한 종은 어떤 결국을 맞이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결코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지만 정말 몇 월 며칠에 오실지 몇 시에 오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집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깨어있는 삶,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 주변 사람들, 한국과 또 넓게 해외에 있는 여러 결핍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육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방황하는 자들, 갇힌 자들을 섬기는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주의 오실 날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는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우리들을 되게 하시고 각 개인의 삶,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